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님 기억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저희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저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가운데 우리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시옵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시고 이 땅 어디든 주께서 사용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주시어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만 의지하며 바르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힘든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며 부르신 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든 세상의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자리이든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다가 지친 우리를, 또 하나님 또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며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초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온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날 지난 시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내일 하루를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시 벗어나기도 하는 우리이지만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왔듯이 주님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여 읽으시고요. 우리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현재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해병대 충북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 또 신호 여러분들 또 오늘 함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를 또 사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하루를 버텨내시느라 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때로는 지루한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바쁜 것 같고 너무 다양하기도 하지만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루를 보내는 것은 참 수고스러운 일이다. 참 대단한 일이다. 나이가 들어가니 점점 어른들의 말씀처럼 저도 이렇게 괜히 이게 넉살만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저도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그런 대단한 하루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또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행동들이 또는 어떤 자세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그 도전들을 많이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 또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웃을 위해 섬기라고 하는 말씀 등과 같이 때로는 나의 감정과 또 내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따르기를 바라시는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런 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기에 또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일은 우리에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나를 배신했거나 혹은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다투거나 하여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때때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망설여지지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인 요셉도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기도 하지만 모든 가족이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꿈을 통해서 가족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형들이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요셉은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고되고 고된 삶을 버텨내야만 했던 것이죠. 심지어 애굽, 이집트로 팔려간 뒤에는 어떻습니까? 힘들었지만 잘 되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어찌 보면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요셉이더라는 거죠. 그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고 원통하고 또 억울함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인생과 같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요셉과 같이 버텨내는 것이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을까? 많은 이들이 그 삶에 절규하며 혹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은 그 삶을 꿋꿋이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말씀처럼 사람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것도 당대에 제일 강했던 나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지혜를 신뢰한 이 파라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여길 만큼, 그렇게 표현이 될 만큼 파라오가 그를 신뢰하며 그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의 지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어찌 보면 파라오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던 이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7년의 흉년을 버티기 위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거기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 이미 그 사건은 십수년이 더 지난 사건이지만 요셉은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 먼 타지까지 와서 그렇게 그리워했던 부모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비록 지금과 같은 지위는 잊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가장 귀한 존재인 가족과 떨어져 지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요셉에게 막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형들을 만났던 요셉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히려 형들을 죽일 듯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앞선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45장의 말씀 말고 형들이 처음 이 애굽, 이집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의 사건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그 앞선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향해 정탐꾼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인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신의 형들이었음을 분명하게 알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어서 식량을 구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탐꾼이라며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설명했던 막내 베냐민,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 동생이 있다면 동생을 내 앞에 데려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없다. 너희는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 찾아온 정탐꾼이라고 하며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리고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울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처럼 형들을 향한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분노와 억울함과 그런 아주 터져나오는 감정들이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실 그 자리를 오늘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나빴던 그 형들은 고생하게 두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따라왔던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일로 행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요셉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주고 형들은 벌을 주고, 우리가 어찌 보면 권선징악의 전래동화에서 바라왔던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들, 나쁜 사람들은 처벌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펼쳐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매우 불편한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흉년에서 그들을 돌보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 이 요셉을 통해 이제 그 하나됨을 통해 온 인류가
재앙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의 자리로서 요셉을 그 자리에 두십니다. 그가 선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 스스로 느끼게 하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혼자서도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의 악독한 그 죄악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지금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도 선하게 인도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며 그들을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품는 용기가 오늘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약 요셉이 그의 형들을 향한 분노와 서름을 참지 못하고 쏟아냈다면, 만약 그들을 품지 못하고 내치거나 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니 이스라엘의 구원, 온 민족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자신에게 악독한 일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자기 동족, 자기 가족도 품지 못하는 이가 어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이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 요셉이 만약 그들을 품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요셉을 통해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나타나거나 혹은 이루어졌더라도 그 일은 반쪽짜리였을 것입니다. 왜냐?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도 맞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때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사건도 만약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졌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았기에 반쪽짜리였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오늘 요셉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용기가 요구되었던 겁니다. 순종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믿음이 그에게 다시 한번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에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고 그가 바로의 아버지, 즉 파라오가 조언을 구할 정도로 의지할 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원수 같은 가족도 품고 모든 이들을 품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고되고 고된 7년의 흉년 속에서 모든 이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요셉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요청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과 같이 품는 용기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상황들, 불편한 기억들을 마주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요구들이 마구마구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축복해라,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선뜻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그 결과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형들과 화해할 뿐더러 그가 믿음적으로도 더 성장하게 되었고 가족들도 이제 고센 땅으로 넘어와 그토록 고대하던 아버지를 만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7년의 6년을 아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고 싫었던 관계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품을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성장하게 될 뿐더러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들이, 우리의 삶이 다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에게 그리했듯 또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시듯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품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고 또 피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요청하실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동역자들, 우리의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이 또 함께 2달을 달려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3달째고요.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기 참 쉬운 때입니다. 연초에 우리 가운데 많은 계획들과 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가 속한 부대와 공동체들을 향한 기쁨과 회복에 대한 꿈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회복과 기쁨을 이제 잊을 만한 이때에,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오늘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용기를 요청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이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나머지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마음이 싫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가 선뜻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요셉이 그리했듯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품으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통해 또 우리가 회복됨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기쁨들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부대와 모든 곳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하심의 귀한 역사하심이 이제 그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그 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함께 회복되고 하나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또 부모,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부대와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